전도서 본문 말씀 같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8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의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인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같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다. 아멘. 전도서 18번째입니다. 제목은 악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악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 요즘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곳곳에서 흉악범죄가 벌어지고 있어요. 출근하던 사람, 퇴근하던 사람, 그냥 산책하던 사람 등 평범한 일상을 즐기던 사람들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꼭 살인사건이 아니더라도 온갖 흉악범죄 그리고 온갖 혐오범죄가 난무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사라진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악의 문제는 뿌리가 깊죠. 굉장히 오랜 시간 철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리고 최근에는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까지도 나서서 이 악의 기원을 파악하려고 애를 썼지만 다 실패로 끝났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는 척을 하는 현대 과학자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악은 그저 관찰될 뿐이지 그 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왜 지속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지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의 문제를 놓고 사실 심리학자, 철학자, 과학자를 힐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악의 문제에서 가장 큰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나름대로 명망이 높은 어떤 작가분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랍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로 신실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던 중에 그분을 포함해서 일가족 전체가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혀서 모두 사망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을 딱 접었답니다.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길이 없고요. 선하지 않은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는 신실하게 자기를 믿던 일가족을 이 악한 일에 내던져 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 선언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 결론은 사실 그 작가가 처음이 아닙니다. 영국의 공리주의자로 유명한 그리고 자유론이라는 책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에요. 그가 주장하기를 악의 존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거나 또는 선하시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의 사실을 드러낸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서 벗어난 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거죠.
또한 하나님이 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악을 내버려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겁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논리예요. 존 스튜어트 밀의 이 논리와 비판은 굉장히 날카롭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이 악의 기원에 대해서 왜 악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악을 근절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랜 역사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려고 애를 썼어요. 예컨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악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악은 선의 결핍이다.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이 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선이 결핍된 존재가 된 겁니다. 스스로 선을 결핍시켜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 세상에 선의 결핍, 곧 악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주장이에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어거스틴 이후 중세 교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이 설명을 가져다가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중심적 신학을 전개하던 종교개혁자들은 어거스틴의 견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악을 선의 결핍이라고 해석한 어거스틴의 견해는 악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선이 결핍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칼빈 등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악의 기원이 하나님의 적극적 허용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곧장 제기될 문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인가? 악의 창조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즉 하나님은 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시고 의도하셨지만 악을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뭔가 명쾌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은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발생하였단 말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딱 한 단어입니다.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불법의 비밀이라는 말을 해요. 불법의 비밀. 오늘의 전도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지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16, 17절 다 같이 뭔 얘기를 합니까?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악은 관찰이 됩니다. 악은 실존합니다. 악한 현실은 우리의 현실을 지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과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성경 답변의 모호함과 불분명성,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의 답변은 모호해요. 명쾌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악의 기원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악의 문제를 외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선언하지만 악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종교보다도 큰 소리로 선포하죠. 이미 알다시피 기독교 신학은 그 어떤 신학,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철학보다도 죄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독특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 첫 2장을 지나면 곧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끝날 때까지 사람의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악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멈추지 않고 고발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전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죄의 기원,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악의 창조자는 누구인지. 그것은 우리의 대상,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탐구해야 할 것은 뭡니까? 악의 존재 그 자체예요.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니 우리가 굳이 파고들 필요는 없으나 악은 존재하잖아요. 악은 분명히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범람하고 날뛰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범람하고 날뛰는 악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악을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다행히 오늘 전도서의 본문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소 알려줍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이에요. 9절부터 10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9절과 10절은 딱 읽어봐도 알겠죠. 다소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악이 근절되지 않고 존재하는 현실이 있다. 9절을 먼저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권력자를 뜻하는 겁니다. 악한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오용하여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10절,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데요. 대충 이런 뜻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런 징벌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장사되었고 심지어 그런 악인에 대해서 성읍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일입니까? 악인인데 아무런 징벌 없이 아주 편안하게 죽었어요. 심지어 그 악인의 악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도 점점 없어져요. 너무 편안한, 너무나도 괜찮은 죽음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악한 권력자, 악한 정치인, 악한 지도자들이 그 악을 수없이 자행한 후에 아무런 징벌 없이 장수하다가 아주 편안하게 죽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악행을 잊어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불명예라는 후대의 징벌까지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틀리고 오염된 세상이에요. 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를 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김일성이 얼마나 평생 동안 악을 자행했습니까? 근데 징벌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죽었죠. 그리고 서서히 잊혀갑니다. 전두환 같은 자는 또 어떻습니까? 온갖 악을 자행하였으나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지 않고 장사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잊혀지죠. 심지어 전두환의 업적을 기리자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역사 수정주의자들이죠. 악은 존재하고 범람하고 날뛴 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서서히 잊혀져요. 그게 9절 10절의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역사를 보면서 정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11절 그리고 12절 앞부분인데 제가 읽을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자, 이것이 여러분 악한 현실을 관찰한 전도자의 결론인 거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악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이 생기면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악을 행하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도 악에 대한 심판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데 주춤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마음이 담대죠. 이 정도 악은 행해도 되는구나.
이 정도 악은 전혀 문제가 없구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전도자가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은 없다. 징벌은 없다. 악을 100번 행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전도자의 관찰이 오늘 우리 사회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아주 커다란 문제 중 하나죠. 어느덧 누구도 사회 정의를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 정의가 밥 먹여주냐, 사회 정의가 집을 주냐, 돈을 주냐, 먹을 걸 주냐, 이런 생각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적당히 악한 정부라도 나를 부자로 만들 정책을 쓰면 지지합니다. 반면에 내가 부자 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가치가 없죠. 탐욕이 정의를 압도하고 있는 사회. 그게 지금 우리의 사회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교회가 막아서야 하는데 도리어 교회가 앞장서죠. 교회는 사회의 양심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여서 교회는 사회의 양심, 사회의 저항이라고 얘기해요.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부인데 오히려 교회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가장 무심해요. 탐욕을 부추겨요. 100여 년 전에 R.H. 톤이라는 영국의 정치인이자 학자였던 분이 있어요.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탐욕사회와 기독교 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자본주의 사회를 탐욕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기독교 정신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분이 100년 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그 주장을 철회할 것 같아요. 탐욕이 교회 안팎을 장악하고 휘몰아치고 있죠. 오늘날에는 탐욕을 죄라고 말하는 교회조차 드물어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뭡니까? 죄악에 대한 징벌이 너무 느리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그렇게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담대해진답니다. 그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탐욕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심지어 탐욕을 부려서 돈을 번 부자들을 보며 존경하고 그들을 부러워하죠. 탐욕자들이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는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탐욕을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죄와 악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전도자는 세 가지 답변을 줘요. 자, 12절 뒷부분에서 13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첫 번째, 악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어코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악인은 끝내 망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믿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죠. 악한 현실이 범람하고 날뛰고 있는 오늘날 사회를 보면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지른 범죄에 비해 징벌이 약한 경우도 너무나도 많죠. 사회 구조에 숨어있는 권력형 악인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것도 괴롭지만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는 정말로 참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10년 동안 아무런 잘못 없이 악인에게 쫓겨다녔어요. 그 10년 동안 악인이었던 사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었고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그 10년 동안 악인에게 쫓겨다니던 그 10년 동안 동굴에 숨어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노숙을 해야 했고요. 적국에 가서 미치광이 노릇을 해야 했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수없이 조롱을 당했어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악에게 노출된 인생, 악에게 정면으로 공격당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다윗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끝내 승리한다는 것을. 악인은 기어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그 10년 동안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그러했죠. 악한 세상에서 고뇌하고 고민했으나 그들은 끝내 믿었어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죠. 아삽은 레위 지파들 중에서 다윗이 성가대로 특별히 임명한 사람이에요. 성가 대장으로, 찬양 대장으로 특별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73편에서 그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빠져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믿게 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7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의심할 것 없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착한 이들을 선대하시고 마음씨 고운 사람도 그리하시네. 그러나 한바타면 놓치고 그분의 선하심 보지 못할 뻔했네. 내가 엉뚱한 데 눈을 돌려 꼭대기에 있는 자들을 우러러보고 성공한 악인들을 부러워했으니. 뭐라고 합니까? 아삽도 그랬대요. 악인들이 한평생 복을 누리고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을 보면서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좌절에 빠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정말로 망할 것이고 주님을 떠난 자는 정녕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시편 73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믿기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선인은 높이시고 악인은 멸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기 힘들다면 그 고민을 갖고 그 좌절을 갖고 그 낙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멸하십니다. 두 번째, 악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 둘째는 악한 현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악이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근절할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악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라요. 악을 받아들이는 것과 악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악한 현실, 곧 우리가 모조리 뿌리 뽑을 수 없는 악이 존재한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이 세상에 헛된 일이 있답니다. 전도자는 지금 헛된 일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지금 헛된 일이 또 있대요. 뭡니까? 의인들이 악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있고 악인들이 의인이 받아야 될 보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엉켜버린 거죠.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의인이 악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요. 우리 사회로 넓혀보면 이런 일은 더욱더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해요.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악한 현실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교훈을 알려주죠. 그게 뭡니까? 세상이 참으로 헛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진보했어도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악한 현실을 뿌리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악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보가, 우리의 발전이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바로 여기에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악을 받아들이는 것과 악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악을 외면하는 것이고 자포자기하는 것이고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지 않는 비겁함이에요.
반면에 악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 사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세상, 악이 조금도 틈을 탈 수 없는 사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도록, 기대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이 악한 현실이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물어보죠. 여러분은 정말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습니까?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이 사회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정말로 좋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을 정말 즐겁게 합니까? 흥분케 합니까?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을 포함해서 여러 또 다른 교인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 여기가 더 좋답니다. 지금 이 사회가 나에게 더 천국이랍니다. 기회가 널려있고 즐길 것도 넘치고 돈과 마음만 있으면 이 세상이 정말로 천국 같다는 것이죠. 굳이 천국에, 굳이 하나님 나라에, 굳이 영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길 때마다 이 세상에는 악이 범람했죠. 재앙이 일어났어요. 거대한 악이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이 그러했습니다. 유럽 사회 전반이 유토피아 사상으로 꼽힐 때 1차, 2차 대전은 지금 여기라는 현실을 좌절시켰죠.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렸죠. 그때 이후로 유럽 사회의 지성은 허무주의와 실존주의, 실용주의로 넘어가 버렸어요. 각종 경제 재앙이 일어났고요. 역사를 보면 수많은 지진과 해일과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악의 범람. 그것이 비록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나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악이 완전히 제거된 그 나라. 악한 현실이 뿌리 뽑힌 그 나라.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악한 현실을 주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는 나라, 그런 세상을 꿈꾸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좌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악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 악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 이겁니다. 악한 현실에 함몰되어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 삶에 주어진 소소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라.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 자, 이 말은 전도서의 일관된 주제 중 하나죠. 일관된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삶을 즐거워해라. 이 말씀은 악한 현실에서 얼굴을 돌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사회의 정의를 외면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악한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현실도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악이 있으면 선이 있습니다. 악한 일이 있으면 선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 매몰되지 말고 악한 현실에만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온전히 기뻐하면서 살라는 뜻이죠. 그것이 악한 현실에 신자답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세 가지를 말했어요.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둘째, 악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악에게 함몰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즐겁게 누리십시오.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악을 더 정밀하게 관찰하고 더 섬세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의 정의를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논하고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악을 이해할 때 비로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악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동일한 결론을 맞이하죠. 기도해야 돼요. 악한 현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 악한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파괴할 때, 악한 현실이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망가뜨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악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우리의 눈과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만 신자답게 악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신자답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수 있고, 신자답게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신자답게 악에게 함몰되지 않고 기쁨으로 지금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악을 올바로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